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또한 상처도 받고 아픔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요. 또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승화시켜서 자신의 인생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 된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참 억울함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또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이걸 통해서 인생이 오히려 망하고 그 가정이 망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 왜 똑같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왜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고 또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건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에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대표적인 두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요, 자매지간이에요. 언니 동생이에요. 근데 또 이 언니 동생이 남편이 똑같아요. 둘 다 야곱의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는데요. 이걸 나중에 이 상처와 아픔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아픔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가? 자,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언니 레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아는요, 언니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언니 레아는요, 외모가 좀 동생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 좀 결함이 있었고 외모적으로 좀 동생에 비해서 예쁘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어릴 때부터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졌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두 자매인데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눈이 조금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눈 좀 나쁘면 안경 쓰면 되고요. 뭐 라섹, 라식 수술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눈이 시력이 나쁘다는 게 이게 핸디캡입니다.
그리고 시력이 점점 나쁘면 사람이 좀 어떻게 돼요? 눈이 안 좋고 눈 보이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괜찮아요?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면 잘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을 잘 만나요, 안 만나요? 잘 안 만나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려는 의지와 용기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심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좀 외모적으로 좀 살도 아마 좀 많이 찔 가능성이 있고요. 외모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 저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건 단지 그냥 눈만 나쁘다기보다는 눈이 좀 예쁘지 않고 좀 못났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성형수술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성형수술하면 어디를 제일 많이 수술합니까? 눈 뭘 많이 해요? 쌍꺼풀 수술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눈 쌍꺼풀만 수술해도 훨씬 뭡니까? 얼굴이 달라지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눈이 얼굴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예쁘면 다른 게 좀 별로라도 예뻐 보여요. 눈만 고쳐도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레아는요. 눈이 시력이 안 좋다. 눈이 좀 못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얼굴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예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자 지금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러면 라헬은 뭐 시력이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레아는 뭐예요?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지금 두 명을 비교하는데 한 사람은 눈 나쁘고 한 사람 눈 좋고가 아니라 한 사람 눈이 안 예쁘고 한 사람 뭐예요? 얼굴이 곱고 몸매도 좋고 아리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딸이 두 명이 있어요. 근데 딸이 두 명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큰 딸은요 별로 예쁘지 않아요. 못생겼어요. 근데 둘째 딸은 엄청 예뻐요. 밖에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입을 댑니까? 둘째 너 어떻게 그리 예쁘니? 아이고 너 미스 코리아 나가면 되겠다. 그러잖아요. 자, 그 말을 들을 때 언니 마음 어땠을까요? 동생만 보면 사람들이 예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니 마음 뭐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나보고 못났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동생 보고 예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언니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부모님도 아마 그렇게 좀 차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레아는요 항상 동생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항상 뭡니까? 나는 못났고 나는 이 뭐 자존감도 약하고요. 그리고 항상 동생과 비교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제 둘이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멋진 남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도망 온 남자인데 여기서 같이 눌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보니까 누굴 좋아하느냐? 얼굴 예쁜 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에 드는데 자기도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 남자는 누구에게 마음이 가느냐? 동생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 사람 이 남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 때문에 이제 도망가서 삼촌 라반 집에 이제 숨어서 지금 이제 있는데 그 삼촌 라반 집에 딸이 두 명 있는데 아마 레아와 라헬이에요. 근데 이 라헬 둘째가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할 수가 없는데 대신에 내가 7년 동안 이 집에 머슴살이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삼촌 라반이 오케이.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이 라헬을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이 7년 동안 머슴을 사는데요. 자,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이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둘 다 아마 이 남자가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남자는 누굴 좋아해요? 둘째 라헬을 좋아해요. 그러면 레아는
그걸 바라보면서 7년을 옆에 보면서 나도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뭐예요? 오로지 일편단심 동생에게 예쁘다는 이유로 그 동생에게 마음을 가서요 7년 동안을 며칠처럼 이걸 7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팠겠지요. 내가 좀 예뻤으면 내가 좀 예쁘게 태어났으면 저 남자가 나를 좋아했을 건데 내가 외모가 이래서 얼굴이 이래서 내가 시력이 이래서 저 남자가 내가 아니고 또 동생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7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정말로 죽고 싶은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뭐냐면 이제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뭐예요? 약속대로 동생 라헬하고 이제 야곱하고 결혼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제 결혼식 당일인데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이 언니 레아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는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 네 동생이 지금 야곱과 결혼을 했는데 근데 너는 얼굴이 못나서 몸매가 안 좋아서 너는 평생 있어도 시집 못 갈 거야.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빠 시키는 대로 해. 오늘 네 동생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 첫 신혼 밤에 그 방에 네 동생 말고 네가 들어가. 그래서 이 남자하고 첫날 밤을 지내면 이제 이 남자하고 네가 사는 거야. 이렇게 사기 결혼을 안 하면 너는 시집 못 가니까 오늘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첫날 밤은 깜깜하니까 뭐 어떻게 지낸다고 하더라도요. 자 다음 날 야곱이 눈을 떠서 날이 밝았어요. 근데 여자를 보니까 누구예요? 동생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 자기는 결혼하고 싶지 않는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구박하겠지요. 그러면 평생을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나를 원하지도 않는 남편과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도 속여서 이 남자를 속여서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레아는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에 그렇게 결혼도 사기 결혼을 해서 그렇게 억지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뒤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의 복을 주시고 결론적으로 레아가 이 슬픔이 변해서 찬송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레아를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위에 보면 참 아픔을 당한 분들 계세요. 남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뭐 잘못 사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뭡니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참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누가 돌봐주십니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레아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삼고자 하는데요. 자, 이 레아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생토록 남편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레아도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던 사기 결혼했던 일단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삼촌 라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삼촌 왜 내가 둘째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왜 첫째 언제 레아를 신혼방에 이렇게 넣어줍니까? 했더니 이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풍습에 첫째가 시집가지 않으면 둘째는 못 간다. 그래서 내가 첫째를 신혼방에 넣어 첫날 밤에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그 집의 모습을 14년을 살게 되는데 자, 이 큰언니 레아는 이렇든 저렇든 이제 결혼하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화장도 참 예쁘게 하고요. 아마 몸도 뭐 다이어트도 해가지고 살도 좀 빼고, 그리고 또 음식도 뭐예요?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접대도 하고, 남편에게 매일마다 수고하고 돌아오면 안마도 해주고, 아마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남편이 이 야곱이 레아를 쳐다봐야 안 봐요? 쳐다도 안 봅니다.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여전히 누구를 사랑해요? 동생 라헬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레아는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어릴 때 저 동생 때문에 내가 평생 내 인생이 꼬였는데, 근데 결혼도 뭐예요? 결혼도 저 동생 때문에 또 꼬인 거예요. 평생 저렇게 또 뭐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데 남편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생을 구박하겠지요. 동생을 뒤에서 뭡니까? 동생 해코지를 하겠지요. 그리고 또 남편에게 바가지를 걸겠지요. 아빠 엄마에게도 뭐예요? 부모님에게 원망하겠지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자책하거나 아니면 비관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나 나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원수 같은 내 여동생을 향해서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해요. 하나님, 나 남편 사랑받지 못해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괴로움을 다 쏟아놓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게 되는데, 자,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오늘 보면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쏟아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위로의 증표로 뭘 줍니까?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이 남편이 이 첫째 부인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도 이 레아를 통해서 첫 아들이, 첫 자녀예요. 객지에 나와서 14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뭡니까? 자기 첫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레아가 뭐라 생각하느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해 줄 거야. 기대에 찼어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남편이 또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동생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도 이제 14년 이제 그 봉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은요, 어릴 때부터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나중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어느 날 멋진 남자가 들어왔어요, 집에. 그리고는 그 남자가 누굴 선택해요?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모든 사랑을 다 받고 다 가졌는데 언니가 먼저 임신하고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동생 라헬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 받았지. 그리고 우리 언니는 많은 남편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아이라도 그래도 위로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질투를 하는 거예요, 언니에게. 자, 오늘 보면 30장 1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에게 가서 뭐라 하냐면 왜 언니만 아들 놓고 왜 나는 애 못 놓느냐 하면서 남편을 들들 볶는 거예요. 지금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남편에게 가서요, 내가 지금 아이 못 낳는 그 원망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내느냐? 바로 남편에게 쏟아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협박합니까? 내가 자식 못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나가 죽겠다. 지금 내가 자살해 죽겠다고 남편을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을 막 힘들게 해요. 자,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30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이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 왜 나보고 그걸 가지고 중리산이 하면서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지금 라헬과 야곱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동생 라헬이 지금 자신이 아기 낳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언니 레아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이걸 다 쏟아낸 거예요. 자,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남편 야곱과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건 모든 인간관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걸 가지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걸 쏟아내어 버리면요,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해버리면 결국 뭐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인간관계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레아는요, 그걸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를 시켜버려요. 하나님께 더 나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결국 뭡니까? 이걸 통해서 내 안에 문제도 해결하고 신앙도 좋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레아가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품어주셨고 그리고 그 증표로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르우벤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레아, 큰언니 레아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이제 아들을 가졌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자 또 남편에게 구박하고 바가지 긋는 것이 아니라 레아는요, 또 하나님께 갑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한 명 가졌는데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3절 말씀인데, 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받지 못하구나, 위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셨는데 또 둘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가 이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 자, 시므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내 답답한 마음을 들으시고 알아주셨구나라는 마음에서,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이제 아들이 둘이나 되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아들이 둘이나 됐는데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레아는요,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또 임신되게 되는데요. 자,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나 기도했는데 또 아들을 낳아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기대를 가진 겁니다. 이제 아들이 3명이나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 남편이 이제부터는 아들이 3명이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근데 결론 어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연합하지를 않아요. 그러자 레아가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레아는요, 지금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3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기 보시면요, 이제 또 아들을 주셨는데 앞에 3명의 아들과 지금 마지막 아들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이름이 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이제는 내 남편과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앞에 아들을 지금 3명이나 낳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요. 마지막에 유다를 넣으면서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지금 라헬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레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라헬도 안 바뀌었고요. 야곱도 안 바뀌었습니다. 주의상 아무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누가 바뀌었습니까? 언니 레아가 아들을 4명 낳으면서 언니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느냐? 앞에서는요,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요? 남편만 바라보고 삽니다. 남편의 사랑. 왜냐하면 이 레아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애정 결핍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남편 만나면 부모 복도 없고 내가 사람들도 나를 예뻐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남편 만나면 남편 사랑받을 거야 라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요. 이 아들 이제 이 아들 때문에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아니에요.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낳으면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누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남편 사랑으로 내가 살려고 한 겁니다. 남편 사랑받는 여자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걸 뭡니까? 이제는 바뀐 겁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지금 레아가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문제인지 모르고요. 항상 뭐예요? 남편이 문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문제고 저 사람들이 문제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레아가 뭐가 자기가 바뀌게 됩니까?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이게 진짜 삶이구나. 이걸 뭐예요? 결론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 남편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살게요. 나 이제 남편 바라보고 살지 않겠습니다. 남편 없어도 되고요. 남편 사랑받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아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편 사랑 필요 없고요. 이제는 뭐예요? 나 하나님 찬양하고 살게.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이 뜻이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35절 한 번 더 띄우실래요? 35절에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남편 사랑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상처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랑해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함께해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몰랐어요. 내가 이 허전한 마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 마음에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살 거예요. 라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어요. 남편 사랑이 필요 없어요.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의 출산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레아를 통해서 지금 유다를 낳지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요,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큰 어머니예요. 그 여인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상처가, 그의 아픔이, 그의 결핍이, 그의 부족함이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제는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임했고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대한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가장 큰 어머니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도 상처도 받아요.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질병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요? 사람에게 푸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기도로 승화시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요. 쓰임받게 하십니다. 내 마음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어려움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여러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레아처럼 쓰임받는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고 쓰임받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교회를 올 때 주의 얼굴 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